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킹제임스 흠정역이네요. 개역 개정판으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까요? 좀 다르죠? 여기는 1절에 포함됨 이렇게 돼서 1절, 2절에 함께 되어 있네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끈을 짓더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8장이죠. 그죠? 마지막 부분에 승리의 창가라 일컫는 그 노래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우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라는 아름다운 우리가 찬양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 이렇게 흔들려.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다스림의 표시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 성전이 어딘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우리 편에 서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고발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런 내용 우리가 일종의 찬송 형태로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한난, 감옥에 갇혀도, 박해를 받아도, 굶주려도, 가난해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죠.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라다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라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제가 별명으로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런 별명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 하이라이트가 지난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보았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도 산 꼭대기에 가면 야호 야호 부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변화산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시내산에 아래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로마서 8장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바울의 고통이 가득한 표현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고민, 슬픔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슬픔이다, 이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 행복 이런 것들 말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슬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슬픔이 뭐냐?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은 1절에 포함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2절과 1절을 함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뉘앙스가 드냐면, 개역개정 읽을 때, 그러니까 난 참말이야. 뭐가요? 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게 참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참말이야. 마치 그런 뉘앙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보면 사기쳐요. 그죠?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죠? 진짜라니까.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는 1절과 2절이 나누어서 이렇게 원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하고 끊고 2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는 찬양이 확 넘쳤잖아요. 8장에 보면. 근데 갑자기 지금 근심과 슬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내용 때문에 그죠.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보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사실 1절에 미리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알레테이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를 앞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사죠. 명사를 앞에다가 알레테이아 이렇게 놓은 것은 알레테이아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죠? 참말이야, 그런 정도를 넘어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진리, 나는 말한다, and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 나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and 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 아닌, 뒤에 푸슈도마이,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께 신말트레오, 굉장히 긴다는 데죠. 함께 증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확증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심마르티레오 합니다. 함께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확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엔 푸뉴마하기였어. 거룩한 영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역격이니까 그죠? 함께 증거합니다. 다시요. 거룩한 영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함께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면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함께 증거합니다. 함께 확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영과 영이 함께 증거한다. 이것을 두 증인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어서 서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함께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 시네데스라고 그러는데 공통된 지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심. 영어로 보면 옆에 짝짓 맞는 거죠. 콘사이언스. 함께라는 콘하고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과학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과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인식하다, 알다, 아는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콘사이언스 함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함께 지각하고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들을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시각, 함께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하고 그 양심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자면 선악과이다. 로마서 앞에 초두에 그죠? 2장에 보았듯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 그래요. 그죠? 고발하는 양심은 말하자면 이방인도 그런 양심이 있더라. 소위 말하는 불신자도 양심이 있어서 근데 그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히려 고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 내용은 우리가 이 2장에서 살펴본 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고 나름의 선악과가 있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고발한다. 그래서 2장에서는 양심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나름의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고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양심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 고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죠. 그죠?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양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껏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양심, 선한 양심으로 오히려 더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선한 양심을 소개하는데요. 베드로전서 잠깐 가볼게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데 이 선한 양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좀 이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육체를 막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세례 결과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양심조차도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된 양심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가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양심이라는 나의 법이었는데요. 그 법을 바꿔서 하나님 자신이 얘기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게 새롭게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새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하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새로운 법을 새롭게 기록해서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한 새 마음을 줄 때 양심조차도 선한 양심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 나와 함께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짓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리에 반대된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진리란 뭐냐? 진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리란 뭐냐?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진리란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하나님 자체가 성경에서는 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 배우는 학문 이런 걸로 원리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 자체의 일함, 행함, 그 신실함 자체를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제가 드러나는 것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진열하였고 배열해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다 담아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진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진리 안에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그 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성전이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닌. 그리고 그거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내가 큰 고민과 슬픔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슬픔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에 여기 이제 떨어져 있지만 앞에는 내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더니 내가 큰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슬픔이냐? 그 내용이 3절이 되겠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라고 번역된 이 아나떼마인데요. 이 아나떼마가 뭐냐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저주라 그래요. 그죠? 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지옥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지옥을 가더라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일까? 그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8장에서 이미 쭉 살펴본 내용이 뭐네요? 어떤 창조세계,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선언을 해놓고 다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수가 있는 거죠.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보면 저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주가 뭘까? 이게 아나 플러스 때만데 그죠? 394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아나티데오마이. 아나는 여러분 우애라는 뜻이에요. 우애. 전치사고요. 그죠? 뒤에 5087을 가보면 티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본 건데 이게 진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애 것으로 진열된 게 저주네요. 의미상으로 잘 안 나가고 그죠? 저주인데 어떻게 우애 것으로 우애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저주일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를 저주라고 그래요.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신에게 바치는 제물할 때 이렇게 위에 단상 위에 이렇게 제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요거를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 그거를 아나데마 저주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 저주가 나오죠, 그죠? 누가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 신의 제물 위에서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았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근데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벗겨버리기 위한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렇게 죽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쫓아서 내가 그렇게 죽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많이 본 기도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한 기도하고 닮아 있죠. 출애굽기 가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잖아요. 근데 생명책에서 말하자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내가 우리 현대인의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 주민이에요. 그죠? 이 주민등록증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지라도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똑같이 너죠. 사도 바울과 그죠? 그들을 살게 해달라 얘기죠.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 할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기도, 그죠? 그리스도가 저주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도고 그리스도의 저주를 담은 그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저주를 당했냐?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당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저주를 당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그 신실함을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원리, 그러니까 철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를 또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너에게 말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저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진리 안에 있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고민과 슬픔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진리 안에 있는 슬픔이죠. 좀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데 무슨 슬픔이냐,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기는 고민과 슬픔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고 고력의 친척을 위한 고민, 그러니까 나의 동족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사실 그 동족,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 얘기가 잘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동족이라고 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있었던 그곳, 그 사람들이 다시 눈에 밟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교회에 있었고 그 애국 교회에 있었는데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나오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참 복음의 자유를 모르고 복음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들을 볼 때에 같이 있던 자로서 그들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 더욱더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형제, 내 고력의 친척이라고 한 그들은 누구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낫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양자됨과 영광. 양자됨이라고 했는데 히오데시스인데 아들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들됨과 영광이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언약과 율법이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예배와 약속이 이렇게 하나씩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됨과 영광이 무슨 관계 있는가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본문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되게 하심이라. 그 얘기죠. 그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영광과 아들 무슨 관계냐? 영광이라는 단어 그죠? 독특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시내산에게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성막에 구름으로 덮였어요. 그러면서 한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덮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시온자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드러남을 영광이라고.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도 그 광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 거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이 나타남이 아들됨과 같이 함께 묶었다는 것은 이 아들과 영광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둘이가 쌍이 되어 있고 언약과 율법도 같이 함께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콤마 다 찍혀 있어요. 이 글씨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수용 본문에는 특별히 여기에도 콤마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죠? 요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콤마가 없는데, 그죠? 수용 본문에 이렇게 두 개가 확실히 하여튼 콤마가 돼서 짝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과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죠? 그 얘기는 율법하고 언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명령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는 사실만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언약들, 율법을 세웠다는 얘기는 시내산의 그 율법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시내산 율법에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돌판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죠? 율법이 선포됐는데 곧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첫째 돌판이 깨어지더라는 거죠. 그거 왜 깨어졌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새롭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지키지 못한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첫째 돌판이 깨어지고 안 되는 모습을 앞에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가지 언약도 율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다.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율법과 언약들이래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내산의 언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처음부터 다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언약하셨죠. 또 누구 있어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다윗에게도 약속했죠. 그래서 언약들이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약속을 실현해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거를 진리라 그런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다시 예배와 또 약속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약속과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볼게요. 근데 이 약속들의 실체가 뭐냐면 아담에게도 약속하고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 잠깐만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약속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모든 실체는 사실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 그리고서 예배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얘기하기를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때 배운 개념이 하나님의 예배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더라. 그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죠. 예배의 개념도. 근데 하나님의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그걸 알려주고 제사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예배와 약속들. 그러니까 그 약속들 안에는 그 참예배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 참예배라는 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배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그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라 그러죠? 첨가 구절이라나요? 바울의 독특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를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요. 아멘. 이렇게 중간에 툭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구문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얘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사실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사는데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 현실이 불신자라면 뭐 말하지 않겠는데 오히려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죠. 그들에게 아들 됨의 약속도 있죠. 영광도 있었고 율법도 세워졌고 다 주어졌는데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인 거죠. 이 얘기가 되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가슴에 성경을 안고, 요즘은 잘 안 갖고 다녀야 하긴, 그죠? 스마트폰 다 있고, 여러분도 잘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 조상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장로고, 그들의 엄마는 권사고, 그죠? 소위 말하는 자기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3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주어졌는데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뿐만 아니라 동생은 목사고 누나는 선교사야. 짱짱해요. 짱짱한데 말하자면요. 그들이 내 동료라는 거야. 내 식구고 내 가족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야.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앞에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보니까 그 거짓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고 그게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다른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다른 예수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이 시츄에이션.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불신자보다 거짓을 알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더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어 봤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거죠. 사실 속에서는 열불도 나고요,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어머님도 거기에 계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참복음을 할까?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싸움이 나고, 그러니 꾹꾹 누르고,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저럴지 솔직히 자신 없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내가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주의 죽음을 죽었듯이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한 진리를 어떻게 전할까 하다 보니까 고민과 고민이 더 거듭되고, 때로는 머리를 짓누르는 슬픔과 압박도 오는 거죠. 저주라는 단어가 위의 것으로 이렇게 진열하다 얘기잖아요. 그죠? 위의 것으로 진열했는데 그것을 위의 것으로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사실 저주를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지혜죠.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통해서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저주죠, 그죠? 자기 자신이 택한 방법이 자기 자신이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분이 오히려 육신으로 와서 저주를 받았다니, 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그 죽음이 나의 아멘으로 바뀐 거죠. 내가 그래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는 않은 거죠. 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민이죠.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그런 새로운 고민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도,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죠. 그게 슬픔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슬픔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슬픔은 결국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또 믿음이고 소망이겠죠. 결국은 아버지가 이러시고 아버지가 해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신음을 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함께 고민하고 있고 함께 슬퍼하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됨의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옆에 우리 어머님도 아직 진리를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을 완성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물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전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더 큰 맥락에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창조세계와 함께 우리가 신음하고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고통이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창조세계와 함께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보통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끝나고 싶은데 오늘은 슬픔에 관한 내용이라 여러분 이러한 슬픔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왜 웃어요? 슬픔을 얘기하는데. 좀 어색하지만 이러한 슬픔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